예, 우리가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5장까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인간은 죄인이다.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시들을 들었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내가 죄인인가?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 다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자기가 착한 일을 했고 자기는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인간이 왜 죄인인가, 그리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구나, 어머 진짜 죄인이네, 거기서부터 이제 동의가 일어나야 그럼 죄인이니까 그럼 다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하게 될 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죄,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상한 그런 동성애 같은 그런 죄, 무지막지한 죄, 성경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강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옛날 몇천 년 전부터 이미 동성애라든지 동물과 성관계하는 거, 또 가족 안에서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것이 이미 율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한 결혼에 대한 제도, 남녀 간의 올바른 성,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깨져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누군가가 우리 죄를 해결해서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해야 되는 그 은혜가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런 얘기 했는데, 자, 6장 1절부터는 이제 그 죄를 여태까지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죄인이었지만 이제 은혜 안에서 살자,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서 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죄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제 지었던 죄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계속 하면 안 되는 거야? 끊어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는데 그 죄를 계속 지면 그렇다고 천국 못 가나? 이렇게 죄하고 은혜를 혼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는데, 그리고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데 그거 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에 살아야 되는가, 그런 그 삶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의견이 분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은 죄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어도 괜찮나? 아니면 죄를 지으면 안 되나? 여러 가지 그런 의문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는 성화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왜 예수 믿은 다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장 1절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은혜가 많이 오니까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요 얘기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왔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왜 죄에 사람들이 거한다, 요런 얘기를 왜 사람들이 하냐는 거죠.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은 질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왜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 있었냐면은 근거 구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법을 줬어. 너 이거 지켜? 법을 줬어. 그런데 이 법을 준 이유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지켜라 그리고 법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죄를 더 많이 범했다면 그 율법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인간에게 줬는데 그것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지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더 많이 죄짓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걸 아닌데 왜 5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법을 주니까 죄가 더해졌다. 예, 그 전에는 그랬잖아요. 침 뱉어도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법이 주고 난 다음에 침을 뱉으면 벌금 3,000원 이런 법이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그 전엔 죄가 아니었는데 법이 생긴 다음부터는 죄도 더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내가 하루에 죄를 2번밖에 안 졌다면 법이 생기니까 옛날에 했던 습관을 그대로 했는데 너 법을 10개 어겼어 막 이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법이 생기면 그 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범죄가 더 더해진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하늘나라에 못 가잖아요. 이런 이제 절규가 나오는 거죠, 사람 안에. 법이 온 다음부터 내가 위법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 자꾸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옛날에는 법이 아니어서 막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것도 죄라고 그러지 저것도 죄라고 그러지 막 법이 오니까 이제는 내가 옛날에는 전과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전과자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5장에서 해주니까 그러면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은혜를 더 찾네? 그러면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6장 1절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쉽게 해석한다면은 자신의 무능력으로 범죄를 더하게 되면서 은혜가 절실해졌다 이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너 죄를 몇 가지 어겼어 그러니까 막 쇼크를 받은 거야 사람이.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로 받는 죄사함이 너무 절실해진 거죠 사람한테.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죄를 더 많이 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공짜로 그 죄를 사해 준다면 그걸 더 바라겠죠. 예를 들어 이제 빚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억이야.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야. 빚이. 그러면 누가 그거를 나라에서 내가 이제 빚을 다 사면해 주겠습니다. 이제 그 공포를 했어요. 그럼 빚이 1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빚이 1억이 있는 사람하고 누가 그 사면을 가장 바라겠어요. 100만 원 있는 사람은 내가 한 달 벌어서 갚으면 되는데 빚이 1억이 있는 사람은 내가 평생 못 갚을 빚인데 그걸 탕감해 준다고 하니까 그 정부가 주는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은혜가 더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앞으로도 빚을 계속 더 많이 지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옳은 것이냐 이 말이죠. 실제로 그랬어요. 정부가 막 빚을 탕감해 주니까 그러면 이제는 빚 안 갚아도 돼. 몇 년 전에 그런 게 이슈였었어요. 빚을 다 갚아주니까. 그렇지만 그건 옳은 정신 상태는 아니죠. 분명히.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거 뭐 사람이 너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구조 같아요. 5장 20절이라고 보면 약간 반대되는 얘기 같아요. 사람이 너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고 이 법대로 실천해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그래서 법을 준 거라고 갈라디아서 얘기하는데 이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이 들어와서 대래 인간이 더 범법이 많아졌다는 거지.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교사다. 이거는 율법을 줬더니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자기 죄를 사해주는 그 은혜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로 그 사람을 이끄는 교사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교사 역할.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죠. 율법도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먼저 준 게 인간에게 화가 아니라 인간이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준다고 할 때 인간은 엎드려서 그냥 절하게 된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갚기에는 너무 큰 1억이라는 빚인데 누가 그걸 한 번에 탕감해 주니까 그냥 엎드려서 절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빚을 죄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은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계속 지어야 되겠네. 정부가 계속 탕감해 줄지도 모르니까 계속 빚을 져야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정말 사람들을 살리려고 빚을 탕감해 줬다면은 이제는 그 정부의 은혜에 고마워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해야죠. 그렇죠? 아프간 난민들이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난민들이 먹는 것도 허접하고 대우도 난민이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독버섯을 따다가 뭐 만들어 먹어서 죽었어요. 독버섯을 끓여서 먹고 먹을 게 없어서 독버섯 따다가 먹었는데 5살짜리 애들이 막 죽는 거죠. 구원을 했는데 아프간에서 구원을 해서 미국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다 갔는데 거기서 또 죽었어. 그러면 정말 데리고 오는 게 은혜일까? 거기 놔둔 게 은혜일까? 탈레반 밑에 놔둔 게 은혜일까? 지금 막 의견이 막 분분해요. 그렇게 하려면 왜 데리고 왔느냐? 먹을 거 주지 않으려면 왜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데려가면 좋겠어요? 안 데려가면 좋겠어요? 데려가면 좋겠죠, 일단. 그런데도 그 부실한 식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너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으로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이 히잡을 다 벗어버리고 뛰어놀고 되게 수준이 그래도 아프간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의사나 대학 교수들이 많이 왔더라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한식이니까 막 접시에다가 반찬 담아서 한상 차려주는 우린 그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한국에 간 사람들은 진짜 뭐 엄청 대박난 사람들이지. 그들이 볼 때는 한국은 어쩜 이렇게 잘하냐 뭐 이렇게 뭐 또 칭찬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프간 난민 중에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으로 온 사람들이 혹시 우리에게 이슬람 문화를 전파를 해서 막 해코지를 하고 그럴까봐 우리는 좀 두려운 게 있습니다. 솔직히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과격단체이기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그런 종교 자체가. 근데 그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의사도 있고 대학 교수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이 우리를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으로 자유스럽고 이렇게 평온한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나 우리에게 열어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다. 우리가 전 세계 어디 흩어져 간 사람보다 우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프간에서 의사였지만 한국에 와서 의술을 더 배워서 한국을 위해서 이 기술을 다 쓰겠다. 내가 대학 교수였지만 한국에 와서 대학 교수로 일을 하면서 정말 한국을 위해서만 내가 정말 몸을 남은 인생을 다 바치겠다. 한국 은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지만요. 은혜를 줬으니까 더 주시오, 더 주시오, 더 주시오. 계속 그 외국에 간 그런 사람들처럼 그럴 수도 있고요. 그나마 구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서 자신의 미래를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베풀면서 살겠다고 말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 죄 지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 크다며 그럼 계속 죄를 져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계속 죄 문제가 발생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요. 잘못 믿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인간의 죄를 탕감해 주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찢어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자기 아들을 찢어 죽이기까지 그렇게 싫어한다는 걸 배웠어요.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죽여. 인간이 죄 짓는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인간이 고통받는 걸 얼마나 싫어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다면 인간은 죄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들 죽였으니까 뭐 이제 막 죄를 함부로 져도 뭐 그 은혜가 뭐 다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에 보면은 대답이 나오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예, 이게 답이에요. 오늘의 해답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근데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죄를 짓고 사는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이 참 6장에 많이 나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합해졌다. 예수와 합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합하여. 이게 영어에서는 into예요. 사물 중에 어떤 사물 중에 들어가는 운동이나 방향. 예수를 향해서 나간다. into Christ Jesus. 예수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into라는 영어를 쓴 거죠. 합하여. 방향이 그쪽이죠.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한다면 이 합하여라는 말을 해석을 해보면은 성도가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었다. 침례 받을 때 우린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 그림 나오죠?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양복을 쭉 입고 들어가는 걸로 참 그림 표현했어. 자, 죽었어. 그리고 매장됐어. 매장. 그리고 부활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식을 많이 행하거든요. 이 침례인데. 그래서 얘 죽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는다. 예수님과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지는. 이것이 죄 용서받는 거랑 상관이 있냐? 있다는 거죠. 나는 옛사람, 죄를 짓는 옛날의 생활에서 이렇게 죽는 거야. 나올 때는 죄를 안 짓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침례를 받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 난 죽었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합해졌다. 예수님한테로 내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침례 받으려고 들어갈 때 죽는다 어떡해 이런 게 아니고 무서워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주님에게로. 안길 때 어떻게 안기면 돼요? 그냥 이렇게 안기면 되잖아. 그쵸? 그분이 안 죽이니까. 그쵸? 그러면 그분에게 이렇게 안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알잖아요.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막 추격했거든요. 죽이려고 막 따라왔는데 둘 다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둘 다. 애국 군인들도 바닷속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둘 다. 둘 다 들어갔으니까 둘 다 침례를 받은 거예요. 침례 받았죠? 물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둘 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그게 침례인데 그들은 살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군인들은 홍해에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죽었고 어떤 사람은 물속에 같이 침례됐는데 살았고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물속에 잠궈져 있는데 왜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냐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세례를 무조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나 살았어.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침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침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보편적인 교회는 세례를 줍니다. 그냥 머리에다 물 뿌려가지고 세례를 주노라 하고 그냥 물을 뿌려요. 위에다가. 교회에서는 보통 세례 이렇게 주고 물속에 푹 잠그는 침례를 하는데 세례를 줬지만 우리 침례 교회는 아닌데 침례 교회도 교단 중에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제 침례와 세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왜 애국 군인들은 똑같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죽었고 이스라엘은 살았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침례는 담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담근다. 물속에 푹 담근다. 세례는
뿌려서 깨끗하게 한다. 뿌려. 뿌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라고 번역되는, 성경에 이제 이번에 개역개정에서는 다 침례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개역 한글은 다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원래 맞느냐? 침례가 맞아요. 그래서 개역개정 새롭게 바뀔 때는 지금 우리 성경책에는 침례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하려니까 교회가 열악하잖아요. 물 담글 데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머리까지 잠긴 걸로 그냥 하자 해서 머리 위에다 물 뿌리면 그냥 너 잠긴 거야.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례가 나온 것이죠. 침례는 담근다. 세례는 뿌려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머리에다 뿌리는 이유는 이 전체가 다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뿌리는 건데, 세례로 번역된 헬라어 밥티조는 모두 밥토에서 파생됐어요. 그 옆에 번호가 써 있는 거는 이거 워너의 스트롱 그 성경의 그 사전의 번호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헬라어로는 밥토에서부터 모든 단어가 다 파생이 됐어요. 밥토. 이 밥토에서 세례라는 밥티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원래 밥토는 그냥 헬라 그리스인들은 그냥 밥토 그러면 담근다. 거기 밑에 또 나오죠. 착색하다, 염색하다, 물들다. 푹 잠기니까 물들죠. 자, 그런 의미로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밥토라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다가 그거를 이제 사용할 때는 밥티조라는 말로 사용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세례예요. 밥토는 원래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쓰던 원래 언어고, 이걸 성경에다가 넣을 때는 밥티조로 썼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들 문화에서 썼던 잠근다 이런 의미가 성경에서 밥티조라고 했을 때도 잠근다 이런 의미로 가져다 쓴 거예요. 그 외에도 밥티스마, 밥티스테스 등 신약에서 총 이 담근다라는 용어를 115회나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다 밥토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슷한 뭐 밥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건 다 그냥 잠그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는 거예요. 밥이란 말만 나오면 뭐예요? 잠근다, 푹 빠졌다 이런 거예요. 밥토, 물에 푹 담그다, 착색하다, 염색하다. 성경에서는 이제 밥티조 같은 말인데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같습니다. 밥토는 단순히 물에 담그는 행위, 잠근다 그런 의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사물의 본질이나 성격이 변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오이를 식초에다가 담궜는데 오이가 완전히 성분이 달라진 거예요. 신맛에다 단맛이 막 들어가 있는 그런 이상한 오이 장아찌가 된 거죠. 제3의 물질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하얀색 천을 물감 있는 물에다 담궜더니 보라색 천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걸 뭐라면 성격이 완전히 변한 것이죠. 본질이 변한 것이죠.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침례나 세례 이 밥티조는 그 밥토라고 하는 원래 성질이 변했다. 거기서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으로 영구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침례나 세례를 우리가 물에 담근다 이런 의미만 알고 있다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난 이제 변화됐다. 물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난 영구적으로 물들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나면서 나는 그 전의 삶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예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다 아니라고 여기고 이 성경에 있는 게 맞구나 하면서 이 물을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는 걸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가 내게 변화를 주겠죠? 이 말씀에 물이 들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밥티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물에 가서 한강에 가서 푹 담그는 그거는 하나의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하나님께 그냥 보이는 하나의 행위일 뿐이에요. 거기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이구 완전히 달라졌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너는 이제 옛날처럼 살지 않고 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뜻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막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뭐가 죄고 뭐가 선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지 이 기준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이게 침례와 세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와 합하여졌다, 죽으심과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에 합해졌다는 얘기는, 거기에 합해졌다는 얘기는 그분이 그렇게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에게 물들게 되는 거죠. 그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죽었다면 나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게끔 나도 이제 물들은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합하여가 나오죠. 세례를 받음으로, 여기 세례라고 나왔지만 사실 거기 2번 이렇게 써있죠. 2번. 그쵸? 세례 옆에 2번이라고 써있죠. 반가로 2번. 근데 그 2번에 대한 해석이 옆에 이렇게 밑에 나와요. 밑에 조그만 글씨로 2번 이렇게. 또는 침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세례보다는 언어적으로는 담그다라는 의미에서 나왔기 때문에 밥티조가 침례가 더 맞는 단어예요. 침례가 더 맞는 단어예요. 담근다라는 의미가 세례에서는 좀 담그는 것 같지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원래 침례로 해석을 해야 더 좋은 겁니다. 합하여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합니다. 예,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자, 요점만 설명할게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요거 읽어보면 여러분 이상한 거 찾아보세요. 요 말씀에서 이상한 거. 제가 뭐 불필요한 거 다 빼버리고 딱 필요한 것만 써놨거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살리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에서 이상한 거 없어요? 보편적으로 이런 문장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살리게 하심이라 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맥이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을 썼어요. 그 부활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 자체가 여기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새로 태어난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사는 거, 그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걸 뭘 말합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와 함께 부활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죠. 새로운 삶. 그렇지, 1절에 대한 답을 지금 계속 주는 거예요. 너 은혜를 받았으니까 죄에 계속 거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며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걸 믿으니까 나도 새 생명 안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그 오류, 착오들이 진짜 많아요, 교회 안에서. 자,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했다 이런 뜻이 나오죠. 자, 연합, 아까 합하여라 이런 뜻이 나왔는데 이 연합하는 헬라어 심피토이, 말도 발음도 어렵네요. 심피토이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함께 자라다는 뜻이에요. 예수와 함께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자라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접붙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다, 붙었다는 거, 붙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지구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게 이제 한 가지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하나가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이 연합된 거예요.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틀려요. 하나는 배나무, 하나는 사과나무. 그래서 어떤 열매를 인생에 있어 맨 끝에 맺게 될지 둘이 협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뜻이에요. 그게. 그 결혼 성스러운 거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배우자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연합을 접붙임, 이렇게 하나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접붙이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좀 띄우는데, 첫 번째 그림 밑에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칼 같은 걸로 나무 하나를 사선으로 이렇게 뱁니다. 그리고 밑에 꽂아 있는 나무는 두 번째 그림처럼 반을 쫙 쪼개요. 그리고 이 사선으로 자른 그 나무를 이 반 잘린 나무에다가 꽂아요. 이렇게. 세 번째 그림에 이게 꽂아. 근데 서로 종류가 같은 것이냐? 서로 달라요. 뿌리도 접붙임이 있어요. 가지도 접붙임이 있고. 그리고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묶어요. 이렇게. 그래서 부실한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거를 거기다 꽂아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까 물 속에 사람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침례했잖아요. 그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물드는 거죠.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물든 대로 살아간다. 그게 침례인데 오늘 이 나무로 본다면 접붙임으로 본다면 밑에 있는 이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꽂혀지는 나무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 두 개를 지금 표현하는데 한 나무는 쪼개져. 반으로 뚝 쪼개져. 그리고 한 나무는 저 몸체에서 잘라야 돼. 완전히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야 돼. 누가 더 아프겠어요? 반 쪼개지는 나무가 아프겠어요? 이렇게 잘라져서 여기 꽂히는 나무가 아프겠어요? 둘 다 아프죠? 예? 근데 이 반 쪼개진 나무는 누구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쪼개지신 거예요. 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접붙임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피 흘리는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다 꽂혀야 돼요. 우리는 꽂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잘려야 되죠. 죄의 몸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이 나무가 잘리면 죽습니다. 그 나무는. 죽는데 그렇게 죽으면 끝인데 여기에 접붙임을 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뭔가 맺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옛날에 살았던 그 스타일, 죄를 짓고 살았던 스타일을 고수하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잘라내는 거다. 너희를. 옛날에 죄 짓고 사는 삶에서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예수님한테 꽂혀지는 거다. 그런데 계속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이거죠. 예수님께 접붙임 됐다는 건 예수화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침례로도 이야기하고 접붙임으로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아픕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도 고통이 있습니다. 있지요, 여러분? 받았지요? 예수를 믿으면서 가족이 반대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내가 돌파를 해야 돼.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를 갈 수도 있는데 그 회사가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으로 좀 안 좋은, 죄를 짓기에 딱 좋은 그런 회사야. 그러면 안 가게 되죠. 그리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도 뭐 술을 팔거나 뭐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다른 일을 내가 선택하고 이제 바꿔야 돼. 직업도. 이렇게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디서 이렇게 꺾여져서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 전에 살았던 삶에서 꺾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묶여져야 돼. 이렇게 딱.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자, 접붙임에 성공하면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에 성공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자, 접붙인 나무들을 볼까요? 지금 그렇게 나무에다가 그렇게 봐봤죠? 자,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서 이렇게 접붙인 것도 있는데 또 하나 내가 너무 감동받은 그림이 뭐냐면은 통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접붙이는 방법 중에 드릴로 뚫어. 나무를. 드릴로 뚫어서 막대기를 꽂아. 그런데 거기서 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박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접붙임도 종류가 많은데 하여튼간 나무가 온전하게 돼 있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해도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물들이게 하려면 내가 절반으로 쪼개져야 되죠. 내 아래다가 그 사람을 꽂아야 된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화 될 수 있어, 예수화. 아이고, 씨, 아픈데 그거 어디다가 또 쪼개, 또. 아픈데. 둘 다 아파요. 아파야 돼. 진정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옆에 지금 봐요. 기가 막히게 붙었죠, 다음은 두 번째 그림. 이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잖아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연합한 자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손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이쪽을 붙잡고 있는데 이쪽도 붙잡고 이쪽도 붙잡을 수는 없어. 이걸 놓고 이걸 붙잡는 거죠. 나는 어디에 붙을 것인가? 생명에 붙을 것인가? 그냥 지옥으로 쭉 가는 곳에 붙을 것인가? 이거를 6절에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옛사람 뭐냐면 내가 옛날에 살던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스타일의 사람. 그 옛사람이에요. 옛날에 살던 스타일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쪼개지고 거기에 같이 박힌 거. 이게 예수님이 못 박힌 거예요. 덧붙임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몸이 죽어 죄에게 종로를 타지 말라고 예수님이 예수님에다가 덧붙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은 헬라어로 송장을 의미합니다. 시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송장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 안 했어. 그게 송장이야.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이제 그건 끝났다 이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제 완전히 죽어서 끝났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내가 죄가 시키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죄를 졌다는 거죠. 왜? 죄의 종이니까. 죄가 너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이거 알았어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눈에 보이냐? 안 보여요. 내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올라올 뿐이지 죄는 사람처럼 인격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죄질 생각만 자꾸 나. 여기에서 자꾸 죄질 거를 알려줘 여기서. 그러면 내가 그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종으로 여기는 거죠. 부려먹는 거예요 나를. 난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죄가 나를 종으로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종노릇을 한 거고 두 번 죄를 짓게 되면 두 번 종노릇 한 거고 세 번 죄를 짓게 되면 세 번 종노릇을 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죄의 나무에서 베어져 잘려져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 되어서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영양 공급을 난 예수로 받는 것이지 죄가 나에게 뭐 영양 공급을 주지 않고 내가 죄와 상관없다. 끊어졌으니까 죄라고 하는 나무에서 내가 끊어져서 예수님의 나무라는 곳에 접붙임 됐으니까 여기에서 나에게 죄를 져 하는 영향력이 차단이 된 것이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7절에 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 죽은 자라는 것은 혼과 육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인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리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거는 뭐냐면 죽은 사람은 이게 분리된단 말이에요. 영혼 육이 분리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면은 죄하고 이게 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분리가 돼서 죄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그러는데 죄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 갖고 이쪽에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 이 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 옳다 이렇게 주님이 여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았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은 죄와 완전히 분리된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밑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맞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라. 죄 안 짓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주장. 사망이 인간을 주장했어요. 죄져. 알았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왜? 종이니까 내가. 종이니까 막 시켜. 죄 짓도록 막 시켰어. 그러면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나무에서 분리되었으니까 그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죠. 자기의 종이었을 때와 다른 곳으로 갔을 때는 다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중요한 말이라서 제가 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 자신을 난 죄를 지을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난 죽은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질 마음이나 생각이나 어떤 일들이 생기면 난 죽은 자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나 자신을 이제 여기에 있었던 근성 여기 있는 습관이 자꾸 나와. 이쪽 나무에 붙어있던 습관이 나와. 그거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나. 그러면 아니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 죄 짓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여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거기 파랗게 글씨 쓴 거가 이제 해석입니다. 죄 지을 일이 생겨도 죽었기 때문에 못 짓는다. 하나님께 대한 일이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면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 구분이 정확해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라 이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는 뭡니까? 몸이죠. 팔, 다리 다 이게 다 지체예요. 눈, 코, 입 이거 다 지체인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의롭지 않은 그런 일에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난 새로 태어났어 그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눈, 코, 입, 귀, 손, 발 이런 거를 다 하나님을 위해 써라 이런 말이에요. 죄는 다 뭘로 져요? 눈으로 짓죠? 귀로 짓죠? 입으로 짓죠? 손으로 짓죠? 다리로 지어요. 우리의 지체가 다 죄 짓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거 듣고 말하지 말아야 될 걸 말한단 말이에요. 다 이 지체들이 다 죄 짓는데 아주 노련하게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삶에서는 난 죽은 자다 라고 인식하고 이제 우리의 모든 눈, 코, 입, 귀, 손, 발 이런 거를 다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일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게 1절에 대한 답이죠. 너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더 지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라면 죄와 끊어라 이거예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분리된 자들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진짜 전부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우리 양심에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올라와요.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좀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이 더 악한 모습들도 우리 주변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자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원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잘못 살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사회 공헌도 해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래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 원래 교회가 그게 교회다 그건 아닌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체들을 다 주셨습니다. 나는 그러면 내게 주신 이 지체로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드릴 수 있을까? 내 재능을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골똘하게 생각해 보시고 교회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많은 재능들을 여러분 또 어린 우리 형제자매들은 많이 배우는 것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20대 초반에 뭐 꽃꽂이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뭐 교회 안에 뭔가 헌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게 성령님이 주신 감동들이었어요. 그런 게.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능력도 없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지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